좋으신 주님, 다시 모인 저희들의 공동체 안에 주의 성령이 기쁘심으로 임재해 오시고 주의 뜻을 밝히사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충고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우리는 주님 나라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있는데 영적인 수준은 아직도 땅에 붙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사랑스러우신 당신의 마음을 강영원에 얹어주셔서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권고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읽고 듣고 많이 사용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우리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 삶에서 응용을 하는 건지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해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자기의 어떤 결정을 가지고 믿는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냐. 그냥 막연히 어떤 것도 근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신적 존재고 나는 약자니까 그냥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기초가 너무 없어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거의 기초가 많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 성령을 받고 그냥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신앙이 다 된 것으로 착각을 했고 이제 그때부터는 은사 탐욕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면 은사를 더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으뜸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신령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면으로 사단은 우리를 넘긴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기도를 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제 또 기도로 이 방향을 넘겨서 각자가 막 열중하는 거예요.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열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만족감을 얻고 또 한 번 우리는 정상적인 진리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거 갈라디아서 끝나기 전에 좀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믿음이라는 게 뭔지. 성경은 믿음도 하나의 은사적인 면에다 이거를 놓았어요. 예.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으므로 이 내용을 믿는다. 그냥 의식적으로 믿는다. 나 믿어. 이래서 되는 것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어떤 모양새를 갖춰 놓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함으로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서 완성품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 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근거되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이건 빼낼 수 없는 내 영혼과 육체가 인정을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무언가 그분의 것이 존재되어 있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둘은 만나 통곡도 하고 기쁨도 나누고 새로운 계획도 하고 목표가 설정되고 뭔가 신바람 나는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변해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 만났어도 기본적으로 품고 있다. 배고 있다. 무엇을? 신적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넣었으니까. 예. 우리 임산부들이
아기를 베고 있다면 당신이 아기 뱄어, 당신이 아기를 가졌어, 이렇게 인식을 시켜야 믿음이 오느냐? 자연적으로 나는 아기를 갖고 있어, 이렇게 모든 의식이 그걸 인정하고 있느냐? 누가 옆에서 당신 아기 가졌어, 당신 얼마 있으면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자꾸 해줌으로 믿어지느냐? 아니면 이미도 내가 베고 있기 때문에 내 의식 전체가 이것을 얘기해 준다. 너는 아기를 가졌다고. 그러므로 거기에 수긍해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식이, 모든 삶의 표현이 나는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아기를 가졌어, 거기에 의존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가 했어, 막 믿습니다 이래서 어떤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대가로 내가 뭘 받고, 이렇게 조금은 미신성으로 착각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베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산모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베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성도라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와 여러분은 그 인식이 꽉 차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베고 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베고 있다. 나는 성령을 베고 있다. 품고 있다. 이렇게 임산부와 같은 본질이 우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을 인식시키는 프로세스예요. 전부예요. 나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태까지 아무렇게나 믿었던 자기의 흐트러진 죄인의 생활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서 같은 의식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죄와 의가, 선과 악이 금방금방 눈에 띄잖아요. 누가 가르쳐줘서 그걸 믿음화시키라고 해서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선한 거라고 스스로 분리성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안에는 잘 분리된 악과 선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근본, 거기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인식하느냐, 얼마만큼 내 걸로 활용하느냐, 그게 저는 생각할 때 믿음의 척도다. 내가 믿는다고 소리치고 아우성을 치고 기분 좋을 때는 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나면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은 믿음은 근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를 만들 때 우리가 노력해서 인식되지 않아요. 우리가 막 기도해서 어떤 의식이 살아나지 않아요. 형상의 원리예요. 형상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었더라잖아요. 그 형상의 원리가 스스로 존재자라는 이 놀라운 근본을 넣어서 창조를 한 거예요, 우리를. 그 예수 믿고 나면 이게 회복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어린아이 짓을 그만해야 돼요. 장성한 분량의 예수를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근데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는 나는 안 돼, 모자래, 난 거기까지 못 미쳐,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이렇게 자기를 아주 다운을 시켜서 기력을 쇠퇴시켜버려요. 할 수 있어. 성령은 일어나실 수 있어. 주님이 부활하셨잖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셨잖아. 막 이렇게 무언가 의욕적이고 살아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다운시켜서 건강한 거듭난 이 좋은 영혼을
아주 연약하게 만들어버려요. 순전히 죄인의 감정으로. 자, 이런 게 믿음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은 어느 때는 상승권을 타고 어느 때는 하루 떨어져가지고 아주 볼품없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다. 내가 만들어. 뭔가 조금 이루어지면 온통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붙들고 일하시는 것 같고, 뭔가 계속적으로 안 되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나의 생활에 접근 안 하시는 것 같고, 서운하고, 끝내는 내 마음대로 해버릴까? 한 번쯤 뭐 나도 이렇게 막판을 달리는 타락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때가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모든 법으로부터, 모든 얽어매이는 거로부터, 아주 축소해서 한마디로 하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한 목적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유케 하려고.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반대로 역행을 해보면 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가 없어요. 뭔가 잘했으면 아주 의시되지만, 뭔가 정죄의식이 들어오면 이건 쩔쩔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냥 뭔가 간격이 되면서 꽉 밀려온 것 중에, 아파,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지구가 아무리 타락한다 해도 지구는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귀하신 인자가 다녀갔기 때문에. 소홀히 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시대는 간혹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를 만들어내지만, 당신은 지난 날보다 지금 더 지구를 사랑하시고 껴안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명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다 끝장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말을 많이들 하지만, 주님, 지구는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 확 밀려나 가슴에. 그리고 다시, 주님, 이 못난이도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지고 간 이 영육혼을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호소를 주님 앞에 드려서 아주 낮고 작은 미생물과 같은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찬양을 부르고, 성령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지구가 정죄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그리스도의 공로에다 비추어 기도하니, 주님은 내 작은 영혼까지도 그 덕을 볼 수 있게끔, 주님, 나도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때때로 거룩하지 못한 짓도 하고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결코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피조물로서의 호소를 간곡히 한다는 것은, 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 매를 맞고 찢기고 진짜 형편없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천대를 받으시고 이 피눈물로 엉켜진 그분의 그 비참한 모습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이야, 모든 이들을 굴복시킨 이 모습, 인류 전체를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신 이 모습, 왕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고 금색 옷을 입고 당당한 육체를 가지고 호령하고 이런 권세의 예수가 아니라, 이렇게 비참한 이 모습이 전 인류를 무릎 꿇게 한 때야. 다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모든 피조물이 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을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할 것인데,
그동안을 우리가 못 참고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 그동안을 못 참고? 바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인데 2000년 전에 그들도 그 무서운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을 끌어안고 세상을 떴어요. 금방 오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먹을 것 없고 죽음을 기다려야 되고 비참한 박해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2000년 지금도 안 왔어요, 예수님. 그때 만약 주님이 2000년 후에 오신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배도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지루한 2000년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시컷 이제 적당하게 믿다가 이제 죽을 때쯤 해서 회심하고 주님 앞에 가보자. 이런 이중적인 심보를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은 딱 침묵하셨죠. 네. 바울까지도 금방 예수님이 올 것 같은 그런 감각을 갖고 있었지만 안 오셨죠. 무서운 인내가 그 시대를 휘감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영역이 지금 여기 우리 2000년 후에 지금까지 와 닿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거나 예수를 사모하거나 예수님의 뒤를 쫓고자 왜 고민 안 해보는 것일까? 성령의 감각이 내 속에 없으면 이건 웬일이야?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당신의 담비를 주어 새 생명 얻게 하소. 이런 찬양으로도 곱게 주님 앞에 진심을 토하고 불러보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거 시체다. 성령이 살아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지 아니하신다면 이건 돌이다, 돌. 아무짝에 쓸데없는. 이런 우리가 돼서는 결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오늘 자유를 위해, 죄로부터 자유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죄인처럼 살지 마라. 그리고 그 죄가 주는 뭔가 압력이 있고 압박이 있고 뭔가 어려워. 그런 데서 쩔쩔매고 살지 마라. 더군다나 쩔쩔매려고 했은 게 아니라 답답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 짐승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영혼은 어디 가서 혼자라도 살아.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영혼은 많이 사람이 있어도 못 살아. 소통권이 마비되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줄 알면 사람과 소통이 잘 돼야 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보다 낫다고 라고 행동하지 말고, 내가 너보다 더 가졌다고 의시되지 말고. 그렇다면 잘났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우린 지금 자유가 묶였다. 난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잖아. 내가 너보다 부자야. 내가 너보다 말도 잘해. 내가 너보다 외관상 훌륭해. 난 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가 안 돼. 이게 자유를 막는 거예요. 네. 이게 상층, 하층, 이렇게 중층이 있다면 우리는 하층으로 내려가면 엄청 자유해요. 그래, 나 못 배웠어. 얼마나 자유해요. 그래, 나 가난뱅이야. 이거를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지고 자꾸 뭔가 자기를 싸매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몸을 동이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나사로요라고 불러냈어요. 칭칭관계 있었죠? 뭐라고 했어요?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풀어주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풀어주는 것이다. 죄로부터, 압박당하는 의식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한, 소통되지 않는 암흑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불러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물론 양심의 자유,
살아가는 법도의 자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자유라는 하나로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하냐? 그럼 넌 참 자유하다. 아까 말했죠? 내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석고 주님 앞에 사랑 표현도 아주 강력하게 못하니까 그래도 나는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당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자유를 나와 여러분이 소유했으니 지질하게 예수 믿지 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결단 있게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 우리 앞줄 4장에서 끝에 보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얼마나 단호한 결정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도 사람 편에 서서 이거는 좀 동정도 해야 되고 돌아도 봐야 되고 왜 이런 마음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냉정성에 내어 쫓아라 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호함에 함께 합의가 됐죠. 그래서 의의 옳은 일에 둘의 속성은 일치를 이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내어 쫓았죠. 그때 그 심정을 정말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여자들은 거의 다 잘 됐다고 생각하지 그거 그렇게 크게 동정 안 합니다. 남자분들은 같은 공통점 안에서 그 여자를, 그 어린애를 내어 쫓아야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조금은 공감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장본인이 아니니까 그것도 거의 피상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하기 위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한다. 나라는 점이 남아있으면 자꾸 붙들린다. 이거에 붙들리고 저거에 붙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단호한 결정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같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 안에서는 성령이 이미 엄밀하고 주도하게 우리를 관찰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시킬 수 있는 대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이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동일하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구속받은 모든 여러분들 동일한 점이 뭐냐? 죄에 대한 의식이 크다. 죄가 뭔지에 대한 의식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 이게 아니라 죄에 대한 의식이 크다는 거예요. 이 공통이에요, 이거. 그리고 또한 의에 대한 의식도 크다. 동일성이에요. 그런데 죄를 품고 살 수 없는 게 그분의 본질이에요. 의인은 죄를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시편은 토설한다고 되어 있죠.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특징이다. 주님 나 죄 졌습니다. 이 죄를 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 죄 졌습니다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내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카인을 보십시오. 내가 아우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죄에 대하여 선포를 하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자유다. 내가 죄 졌음을 굴하지 않고 선포한다. 내가 그렇게 악인이었음을 선포해 준다. 얼마나 큰 자유예요. 그죠? 조금만 약점이 보여도 숨기려고 하고 자기를 누군가가 조금만 나쁘게 볼까 봐 그냥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다 보이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당당하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 이 놀라운 자유를 위하여 아담을 내 안에서 자유케 해야 된다.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카인을 자유케 해야 된다. 내가 내 아우를 죽였습니다. 이 죄에 대한 고백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만이 이 고백을 받으시고 정죄 없노라, 죄 없노라. 이렇게 나와 여러분에게 선한 선포를 성령을 통하여 해주신다고 그 뒤로 읽으면 나와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할례 문제가 나왔어요. 3절로 가면은. 그런데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요구를 하고, 바울은 안 된다, 안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주관적인 의미를 가졌지만 이 대립이 오랫동안 갖고 많이 힘들었죠. 근데 그들 말이 더 이론이 맞아요.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여전히 믿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복음이 왔다면 그 지키기 위해서 할례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이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갈등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다시 받아야 되나? 이렇게 딱 선택권이 미약하고 그거에 담대성이 연약하니까 어떻게 좋을지 모르고 성도들은 갈팡질팡 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정답을 말하죠. 할례가 뭐야? 무할례가 뭐야? 오직 무엇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일치시킬 수 있는 그것만이 완성을 가져온다. 이렇게 아주 정리정돈을 아주 강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뭐만이? 사랑만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어요, 그죠? 사랑은 내가 아닌 너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것만이 트집이 없다. 네 형제가 잘못했느냐? 트집이 안 된다. 그럼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네 자매가 잘못했느냐? 네가 지금 트집하느냐? 그럼 너는 육체의 사람이다. 누가 말해주는 자기가 자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성령은 심판자이시다. 나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스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이 약점을 담당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이렇게 나를 당당하게 나 그렇게 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나를 좀 무식쟁이로 볼까 봐, 나를 가난뱅이로 볼까 봐, 교양 없고 천한 여자로 볼까 봐 쩔쩔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아니죠. 나는 거기까지. 내가 나를 표현했을 때 나는 거기까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내놓아야죠. 예수 믿고 담대해졌다. 뭐에 대하여? 정죄의식에 대하여. 나는 자유하다. 내가 그렇게 했음을 밝힌다. 내가 그런 짓을 했음을 숨기지 않는다. 상대가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그렇게까지 둘러치면서 뭔가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우를 죽인 가인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 내가 아우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변호 없이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은 채 당당하게 죄를 꾸짖을 수 있다. 우리는 죄를 명령한다. 죄를 꾸짖는다.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당당한 권리를 찾아주셨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한 통속이 될 수 있는, 주님과 우리가 한 통속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만이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성령님과 형제 자매님들 속에 들어있는 성령님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진리가 나올 때는 서로 합의된다. 그러나 진리가 아니면은 불편스럽다. 아까도 어디서 내용이 왔는데 들을 때 불편스럽다. 들을 때 불편스럽다. 이런 의견이 둘이 똑같이 나왔대요. 그래서 나도 들어봤죠. 역시 불편스러운 내용이었어요. 성도는 분별한다. 성도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들으면서 분별한다. 내 편에다 계산하는 이익권을 놓으면 분별이 안 된다.
그런데 항상 주님 안에다가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 무할례는 또 뭐야? 이렇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이 중요한 거지. 할례나 무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판단한다. 충분히 분별한다. 그래서 다시 어린아이 수준으로 전락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유혹하느냐? 정말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느냐? 구원받은 자는 자기 영혼 안에 알아요. 성령은 반드시 알게 하셔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랍비 저 랍비 찾아가서 물어볼 게 아니라 자기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러면 성령은 반드시 대답하실 거예요. 할례가 필요했던 그때에 할례를 가지고 한 세대를 일으켰다. 하나님은 그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렇게 구분했다. 그리고 분리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것을.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분리한다.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그래서 할례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할례가 더 컸다. 전체를 다 하나님께 구별했다. 할례는 구별이죠. 구별했다. 전체를. 이렇게 할례의 중요성은 거듭남. 모든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로 일어난 이와 같은 신선함을 자기가 심령 안에서 체험한다. 할례다. 할례 받으면 할례 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할례가 이미도 나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소통관계를 맺어놓고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성령 교류가 있기 때문에 할례 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할례를 받았다. 그는 온몸에 피투성이었고 많은 살이 찢기고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마지막 흙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살려내셨다. 부활이라는 엄청난 대역사를 흙 속에서 다시 이루셨다. 그러므로 첫 번 창조 때 들어갔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이제 정상 구실을 할 수 있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만약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그 당시에 그럼 예수께로부터 끊어진 자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끊어진 자. 네가 할례를 계속 주장해? 그럼 넌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야. 뭔가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서에 기록된 것 외의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어떤 딴 게 나온다면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라는 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배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도 그런 유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잘못되는 일이 참 많죠. 9절로 가면 적은 누룩이 맞죠, 여러분? 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다. 한두 사람이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주장을 해요. 나는 가끔가다 이제 사건을 조금 만나는 얘기를 들으면 야, 그 중에 그 누구도 바른 말 알려준 사람이 하나도 없더냐. 그 중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성령 사람은 들으면서 알잖아요. 그건 아니지.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친해도 진리와 비진리는 정확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 성도로서. 그러면 그건 그 말을 해줄 사람이 거기 없어서 하나도. 그럼 당일에 친구가 되었던 헤롯이나 뭐가 달라 빌라도나 이런 식이죠. 우리는 아무리 친하고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아주 그럴듯해도 비진리는 정확해야 돼요. 아닙니다.
아주 소름 끼치도록 냉정하게 상대가 잘라줘도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서 흐리멍덩해서 예수 믿는 게 재구실을 못해요. 나도 굉장히 냉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냉정한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 집에서는 나를 냉정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아니야. 혼합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을 뭔가 여운을 가지고 조금 더 끌어. 그것은 잘못될까 봐가 아니라 그냥 이 안에서 편치 않아. 사랑관계 때문에.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이러한 우리들이 몸살을 앓는 거는 사랑하는 가족 중에 비진리를 찾고 있고 비진리를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들이 같이 믿는 이 교회 단체 안에 비진리적인 비인격을 가지고 주장질을 하는 것들.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다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어주는 거예요. 책망할 때 책망하고 채찍을 들 때 채찍을 들고 보호하고 싸맬 때 싸매고 따뜻하게 아낄 때 아끼고 이렇게 해줘야 정상적으로 성령 안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들이 자라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체면을 너무 많이 따지고 아는 관계의 관계성이 잘못될까 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완전히 배신감에 불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진리가 흥하지 못하다. 나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말씀을 즐겨 듣고 깨닫고 기뻐한다 한다면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아주 순간적으로 비진리가 온 떡덩이에 퍼져서 곰팡이를 내서 못쓰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냉정한 것 같아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그 순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았으면 성령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게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그 뜻이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결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원인을 찾게 되어요. 결과와 문제성을 붙드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된지 원인을 찾게 돼요. 원인을 찾다 보면 백발백중 내 미숙이에요. 백발백중. 절대 너로 가지 않아요. 성령은 너로 가게끔 가르치질 않아요. 나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 해답이 왔잖아. 원인을 찾았으니까요. 오늘도 왜 이런 문제가 성도들 속에서 화제가 됐을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하나가 길을 제시해서 성도답게 행동하게끔 못했을까? 이것은 어떤 누룩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이 왔었을 때 원인을 찾으면 참 은혜로워요. 정말 은혜로워요. 이야, 이번에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나 이거 죽을 때까지 그냥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 이 문제로 내가 이 원인을 알고 본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이야, 참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기회에 맞게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이렇게 고마움이 가슴속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런 것이 예수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바울의 당당한 마음.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지금까지 왜 고난을 받았겠느냐? 왜 박해를 받았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이 아까 말해줬죠. 같은 의식과 인식이 됨으로 일치를 이루는데 조금도 후회가 없는 이러한 연합성의 의미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할례에 대하여 흐리멍덩하게 했다면
나는 고난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믿음을 전파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당당하게 자유를 말할 수 있다. 내가 율법의 연구자 아니냐? 내가 얼마나 많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 아주 자만심 넘치는 얘기를 충분히 했을 것인데 십자가의 원수다. 할례를 주장한다면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들고 나온다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육체와 관계된 것을 들고 나오지 마십시오. 내가 너보다 뭔가, 내가 너보다 뭔가, 내가 너보다 뭔가 이렇게 육체가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나온다면 다 집어치고 할례 하나만으로 시비를 거는 이 시대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원수가 되지 않도록,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 함께 가고자 마음먹었다면 할례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바울을 괴롭히고 많은 성도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어서 멈칫거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혹시나 나와 여러분이 그대로 예수 바로 믿고 잘 가고 있는데 다른 것들을 갖다 사입시켜서 어렵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이미도 성령이 어떤 분인지, 죄가 어떻게 해서 용서가 됐는지, 예배의 의미가 어떤 건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데 기대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씩은 다 알고 있다면 나와 여러분은 무할례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할례라고 해서 자랑하지 않는다. 내 육체의 조건이 이런 것이 좋다고 해서 의시되거나 이것이 나쁘다고 비굴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조건에다가 많은 믿음을 걸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잘 되면 꽤나 믿음이 있는 걸로 오해한다. 오늘 성경은 믿음은 첫 요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같은 의미로 소통될 수 있는 근원을 넣었는데 그것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시편에 이런 말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있는가 하여 잘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요? 막 찾으셨다는 게 주님이 하나도 없더라. 다 악으로 치우쳤다. 당신과 소통이 되어서 속성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이 다 악과 일치가 됐더라. 이렇게 시편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주님은 찾으신다. 기본을 갖고 있는 영혼들에게. 무언가 양심이 달라. 무언가 이상이 틀려. 무언가 삶의 질이 틀려. 무언가 예수를 안 믿어도 조금 달라. 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품성이 달라. 인격이 조금 더 달라. 그것은 근본을 바로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이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고 막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본이 있다. 너무 속물처럼 살아서 짐승의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안 믿어도 영감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성령을 통하여 충족한 영감을 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자매님의 아들 문제가 있어서 이제 기도를 했지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같이 동일한 어떤 감동이 이제 어떤 분 형제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했어요. 기도를 이제 우리는 여자들끼리 하고 우리 이제 수도원에 이 독신들만 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집에서 혼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을 다 끝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감사가 됐어요. 그래. 어디선가 이렇게
같은 의미의 은총을 받고 동력할 수 있는 그 문제가 거기에도 연락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성령은 그분에게도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합류는 안 했지만 같이 9일 기도회를 했나? 그렇게 했었죠. 그 정도 영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 어떤 문제가 제시됐다면 그 문제를 놓고 같은 영감 정도는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문제가 지금 딱 생겼어. 그 얘기를 우리가 다 들었어. 이렇게. 그렇다면 무심할 것이냐? 할까 말까 할 거냐? 미온적인 상태냐? 아니면 해야 돼. 긍정적이냐? 우리들은 항상 타산적이에요. 따져. 손해와 이익을 너무 지독히 따져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놓고 따진다면 우리 피해갈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따지잖아요. 손해를 본들, 이익을 본들 다 놓고 갈 것을. 조금 더 편안한 자세로 성령님과 교제해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 같은 감동을 받아봅시다. 어느 나라가 지금 경쟁이 위태롭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 나한테 왔다. 누군가가 그 문제 기도해야 돼.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어디선가 이 문제를 다 같이 똑같이 들었는데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감의 움직임이 있고 감동이 있는 사람 그 문제를 꼭 기도할 것이다. 그 정도는 성령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할례나 무할례를 떠들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되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뿐이라고 지금 15절까지 보면 나와요. 사랑으로만 된다. 성령은 사랑을 완성시킨다. 사랑은 성령의 감동을 일으키신다. 성령과 사랑은 하나로 지금도 온 성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영광과 성령 안에서의 감동력에 대해 미약하다면 이거 속물이에요. 그 정도로 영감이 없다면 이거 문제 생겨요. 예를 들어 백두산이 폭발을 한다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폭발된다면 얼마 정도의 가격을 두고 알아요. 확실히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안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 받은 선지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받은 자 안에서는 국가의 일이나 세계적인 일이나 특별한 일 정도는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속인처럼 들떠서 필요한 것만 예수 믿고 성령이 요구하는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실패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쓸데없는 데다가 다툼이나 끈질기게 자꾸 늘어지는 것이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요 말로 저 말로 그렇게 어렵게 하거나 트집 잡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성령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이게 나를 괴롭혀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서 이거 안 나집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악인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봐라. 주님은 사랑으로 바꿀 것이다. 겸손으로 바꿀 것이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제 자매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데까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죠? 사랑만이 완성을 볼 수 있어요. 서로 좀 안 된 것들도 참아주고, 종노릇 그래 그렇게 할게 이렇게 조금 더 협력해주면 그게 어미가 되는 길이에요. 종노릇하지 않고는 어미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 낳고 길러봐요. 죽도록 희생해 종처럼. 네? 한번 보세요. 자식을 놓은 여러분들의 희생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한 가정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듯이 교회에도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가 있어서 서로 종로로 탐으로 사랑을 완성해 봅시다.